하박국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하박국 2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두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박국 오늘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앞장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박국은 유다의 사회를 보면서 유다의 불법이 성행되는 모습들, 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이 불에 대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나는 불의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반드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민족을 얘기하죠. 이 바벨론 민족을 하나의 내가 도구로 이용해서 유다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조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 족속은 더 유다보다 악한 민족인데 오히려 더 심판받아야 할 민족인데 어떻게 그런 민족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더 악한 족속인데 하필이면 갈대아 민족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유다 족속보다 심판을 더 혹독히 받아야 할 민족입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갈대 족속이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2장에 다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이제 성이자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길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하박국이 당돌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그만큼 우리 하박국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마치 따지는 듯이 하니까요.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은 이 하박국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또 유다 사회의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하박국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민족을 해보시켜 달라는 거죠. 야단을 치더라도 채찍을 드시려도 이 민족을 깨닫게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하박국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은 이적으로 응답을 주시죠. 네가 이 갈대아 족속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진 거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너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것을 이제 판에 기록해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주 분명한 내가 답변을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 이 하박국의 간청과 하나님 응답, 이 구조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또 체험하는 것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바로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 이 갈대아 민족도 종말이 있다는 거. 내가 이들을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두겠느냐. 잠시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이 민족 또한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 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만 정한 때가 있다. 너희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 우리 여기서 귀한 말씀을 하나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구나.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 정한 때보다는 내가 바라는 때, 내가 원하는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고 서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낙심하기도 되고.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 우리가 맡겨야지, 내 때, 내가 원하는 시간, 이거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거들일지라도 기다리라. 조금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운 것보다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되는 것처럼 여길 때 그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약속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로 나의 정한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말의 때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급함, 기도할 때도 이 조급증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조금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의문을 갖지 말고요.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나의 그런 또 아집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공동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이제 갈대아 족속을 말합니다. 바벨 족속은 심히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죠. 더딜지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어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된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족속군이 5절에 그는 술을 즐긴다는 것은 세상 환락을 즐긴다는 거죠. 거짓되고 교만하고 또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높이며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 그리고 족한 줄을 모른다. 여러 나라를 이제 짓밟으니까 더 이제 정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그 무리가 속담으로 조롱하는 식으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장대했던 민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냐. 저렇게 아주 막강한 지역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지겠냐.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그러니까 참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 나라를 노력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 짓밟으면서 피를 흘렸으니 너도 그대로 이제 당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에 이 바빌론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구도 덮을 수 없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정말 주관자처럼 보였습니다. 강한 군대, 어느 민족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들의 제국의 힘. 그런데 결국 그 제국도 끝이 있다. 바로 멸망의 끝이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뭔가 기도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좀 메마르고 또 마음에 참 기쁨이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시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느 그 시골 교회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참 그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먼저 여였습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뭔가 장사를 해보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는 몸이 병이 들어서 늘 병원 시세를 지는 그런 또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 권사님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신앙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했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준 것을 믿었기에 내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이런 기도로 결국 나중에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그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하고 나보다 더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느니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자가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